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원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아서 속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잠깐 교실을 다녀온 그 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받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 친구를 소위 도둑놈으로 지목했고, 문제는 담임 선생님도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돈 안 가져갔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선생님은 그 시간에 너밖에 교실에 갔다 온 사람이 없어 라고 그 어린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너는 아닐 거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엄마 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 눈에 보이더라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거짓말이 눈에 보여도. 그래야지만 다음에 진짜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엄마 나를 안 믿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격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말 선생님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억울한 도둑의 누명을 쓰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도둑놈의 누명을 쓰고 살았을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40이 넘던 어느 날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오해를 벗고 싶었고, 선생님의 격려가 그리웠기 때문에 또 선생님에게 정말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는 그때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미안하구나. 그때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오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강가 언덕 위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마이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울리잖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려고 단을 쌓았구나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성소 외에서는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는 중앙성소 제도를 원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단을 세운 요단 동편 사람들을 당장에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당장 쫓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질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전불람리입니다. 과전불람리, 즉 참의 밭에선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하부 정관, 오얏나무 아래서, 자두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라. 과전불람리, 참의 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아라. 즉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오해를 받게 행동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서 참의 밭에서 굳이 신발끈을 지금 매게 된 것입니다. 굳이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요단 강가라는 말이에요.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너무도 잘 보이는 요단 강가 언덕 위에 그것도 큰 규모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해받을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세우기 전에 서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먼저 일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단 서편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요단 강가에 지금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혹시 훗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지파 후손들을 혹시 다른 종족으로 오해할까봐 하나의 단을 세워서 같은 민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전불람리, 참의 밭에서는 신발이 벗겨져도 절대로 허리를 숙여서 신발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자두밭 아래서는 갓이 삐뚤어져도 절대로 손을 올려서 갓을 고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을 썼다는 말은 그 직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양반이고 선비고 점잖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자두 하나 따먹은 도둑으로 몰리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볼품없어지고 스스로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느 회갑을 넘기신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 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나 오줌 마려워 그랬어요. 그래 일리 오너라. 그래서 그 60이 넘은 목사님이 그 몇 살 안 되는 유아를 데리고 가서 치마를 내리고 오줌을 누겼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부모가 쫓아와서 유아 성추행범으로 목사님을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교육받거든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만지면 안 된다 그래라. 뭐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있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 잘못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도저히 목회를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해의 무서운, 또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가릴 것 없어요. 안아주고 싶은데도 못 안아줘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있을 때 아무개 일로 와라 하고 와락 안아줘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35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가 뚝 끊어지는 그 찰나에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은 대화가 뚝 끊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내 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일로 와요. 그러잖아. 지금 집사님이 욕하고 있었어. 차라리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오해하지 않지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으면 영락없이 나 욕한 걸로 생각합니다. 집사님,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 일로 와, 얼른 와.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오해받을 일을 만들고 마음 닫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오해받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어떤 의도적 행위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말을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있었다. 이게 또 정답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하지 말게 했냐 하는 이유가 이 정답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막 이제 나 병 나았다고 얘기를 막 떠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그러지 않아도 많이 모이는 판에 더 많이 모일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 것이고, 특별히 로마 정부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사람 군중들을 소위 꼬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집에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 그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났어? 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특별히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도 예상하신 것이고 그것이 천국 복음을 얻은 자의 당연한 행동이고 당연한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밖에서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 반드시 거의 많은 부분을 비유를 듭니다. 비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복음을 굳이 그대로 이야기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되어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또 비유를 통해서 더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잘 설명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혜를 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때로는 많은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분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와 단체가 혼란선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를 하게끔 하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일단 그들을 만나서 이유를 들어보고 나중에 싸워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보기도 전에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이유는 급한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만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만큼 급한가 봐요. 싸우러 바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일 성질 급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빠른가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판기에 커피를 빼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돈 넣고 손 넣고 있어요. 가끔 손이 대기도 해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버스가 오면 쭉 와서 자기 앞에 딱 문이 열리고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탑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버스가 쭉 오면 일단 내려가요. 내려가. 또 따라가요. 문 두드려요. 빨리빨리 우리의 급한 성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한다 그럴 때 제 정확한 기억으로 외신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가 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리빨리 준비했는지 결국 쓰레기 위에서 장미를 피우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를 하고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범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돌아섰다고 오해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금 단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비유하기를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간음을 저질렀던 부올의 바알 사건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여리고에서 전리품의 일부를 숨겼던 아간의 죄와 같은 것으로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을 만큼 큰 죄악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오해와 이 정도 비난을 들으면 듣는 동편지파 사람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욱하는 성질이 아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의 없이 단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단 쌓은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우상숭배, 부올의 제약에다가 비유를 하고 아간의 죄에 비유하고 당장 싸울 기세로 달려드니까 얼마나 동편 사람들이 욱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명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라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폭탄이 폭발하기 직전 같은 상황이다라고 평가했어요. 단을 쌓은 요단 동편 사람들은 폭발물을 설치한 사람이고, 오해하는 서편 사람은 내간을 누르려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오해를 살만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급하게 스스로 오해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해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상대로, 소년 다윗을 상대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오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은 것에 그는 마음을 상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게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올 때 지나갔던 바람 같은 소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서 오해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왕의 왕자를 탐하거나 왕을 배반하는 마음을 하나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충직입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 스스로가 오해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고, 사울왕가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는가 하면 멸망. 사울왕도 그랬을 뿐더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도 사실은 주인을 오해한 사람입니다. 보시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누가 알았대요? 내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을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그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주인의 뜻을 오해합니다.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 한 번의 오해가 완전히 그 인생이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과전불람리하고 스스로 오해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화하라.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싸움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일단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하고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대표단으로 요단 동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대화는 오해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자기 생각을 각각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요, 귀는 둘로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말은 한 번만 하고 듣기는 두 번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말은 한 번만 하고 듣기는 양쪽 다 들어봐라, 이런 말로 만들었대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그런 겁니다. 내 말은 줄이고 상대방 말을 경청을 2번 이상 하는 거, 더 많이 해주는 거, 이것이 대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서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왜 단을 쌓았느냐? 우상숭배하려고 그랬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동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서로를 몰라볼까 봐 그 이유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단을 쌓았던 동편 사람들이나 화를 냈던 서편 사람들이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30절을 보세요. 30절.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다. 아멘. 34절을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하면서 그 땅을 엣이라고 제단을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강해 설교학자 데니스 레이는 이 부분을 해체된 폭탄 그랬어요. 해체된 폭탄. 여러분, 폭탄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나요? 뇌관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나요? 대화를 통해서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화도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화의 기술하고 검색하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훈련과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익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대화를 기술적으로 잘하십니까? 우물가니까 물 떠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고 그 물이 영생수로 바꾸어서 그 영혼을 적시는 영생수로 영혼을 구원하는 대화를 나누므로 그 여인이 결국 물동이를 내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훈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소해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좀 확대해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확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국회가 교회될 때 오해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고 사드도 뭐 세운다 안 세운다 뭐 세우자 말자 이게 다 소통의 부재고 대화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서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게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전불남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그렇게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